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우리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처럼 성숙된 신앙인이 있고 또 좀 덜 성숙된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본 가족이 있고요, 새 가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들 맞지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이 아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형제이기는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는 어디냐면 내 형제였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우리말로 뭐 개나 뭐 소나 염소나 뭐 그런 것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실족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형제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 제자들,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함께하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말씀을 받는 사람부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이 뭐라 했죠? 실족은 넘어짐.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넘어진 것을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교회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에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란다. 아멘.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참빛희망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애틋하고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는데 이 화는요 간단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작은 자가 누구냐라는 논쟁이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을 딱 보시면은 이 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를 불러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은 이제 어린이 주일날 좀 많이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린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6절 말씀 보면 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작은 자가 어린이다, 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이를 지칭하고 있거나 이런 뭐 몸집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자,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 형제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자들, 또 혹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자 맷돌,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연자 맷돌은 한국에 있는 이 맷돌이 아닙니다. 이 맷돌 목에 달고 들어가면 우리 정민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매는가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진짜 정민 무시하시는데 이 스포츠맨이에요. 온갖 스포츠를 다 잘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때가 나중에 이제 올해는 바닷가 가도 무서움이 없어요. 딱 세워 놓으려고 누가 데려가든 잡혀가든 다 잡아오라고. 스포츠 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연자 맷돌 되면은 누구에게 다른가에 따라서 살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 같은 자에게 매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 같은 자에게 매놓으면 살아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연자 맷돌의 크기는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맷돌이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고 이것을 소가 목에다 메고 이렇게 메어서 소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콩 넣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한 크기의 이런 창고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큰 맷돌을 두고 소가 뱅글뱅글 돌면서 갈고 있는 것을 연자 맷돌이라 해요.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던지는 게 낫다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피고, 그러니까 고소한 자와 고소받은 자가 있을 때 고소당한 자를 이 손과 발을 묶고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던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살아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로 고소한 게 되니까 고소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손과 발을 묶어서 물에 던지가지고 살아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문화고 두 번째는 로마의 한 사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형은 아주 흉악범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형법이고 이 사건들마다 사형의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팀이 고문이 얼마나 심한 줄 알지? 너는 결코 여기서 살아나갈 수는 없어. 나를 빨리 편안하게 죽고 싶거든. 자복해라. 어차피 죽는데 빨리 고통 없이 죽는 것. 십자가는 어쨌든 죽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거고요. 물에 메어서 던지뿌는 거는 어쨌든 죽는데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겁니다. 물속에 빠지면 길면 3분입니다. 3분 내에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보통 3일 정도 매달았다. 우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주님은 한 사람을, 한 연약한 자를, 한 소자를, 어쨌든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는 죽는 것이 낫다. 그게 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조심하고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참미디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무섭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또 한 번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실족하면 안 됩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나를 위해서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은요, 모두를 위해서야 합니다. 첫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이 말씀은 거의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를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실족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실족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형벌은 형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편안한 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이 차라리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이구야, 연자맷돌은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네. 어이구,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이 A가 B보다 낫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하시게 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저도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세요. 저 확 실족해 버리랍니다. 어쩌랍니까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으리라라고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종이 한번 빵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 실족하게 하네?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 실족할 것 같은데도 너를 위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지요? 많은 것이 없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없는 것이 이 쌍으로 붙어가는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와 찬양 운행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참 실족하기가 많이 되는 게 이 은혜로워야 되는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상당히 실족합니다.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던가요? 죄인이 되어갑니다. 네. 특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교회 좀 오래 다녀 특히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안 나오면 죄인이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모든 눈초리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언제 사건이 항상 벌어지냐면 이 차량 운행할 때 사건이 벌어져요. 특히 언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할 때 가장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차량 운행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건 애초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만 여러분 견디시면 우리 교회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주 전역이 지하철권 안에 들어온답니다. 강주에 지하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참빛희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쓸데없는 세금을 투자하게 하셔가지고 이 필요 없는 강주에 지하철을 건설케 하시는구나. 이럴 때 아멘이라도 한번 딱 해주시면 제가 덜 민망할 건데 어디서 헛소리 하냐 막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찬양 운행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자나 하는 자가 상당히 마음이 상해. 제 경험인데 그 사람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저는 1시간 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면 자기 집 앞에 딱 와주길 바래요. 나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네 앞에 가는데 최소한 아파트 현관 앞에는, 현관이 아니고 어디 정문 앞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로 이제 운행을 했다. 그럼 꼭 어디까지 데려다 주라 해요? 저희 집 앞에 꼭 데려다 주라 그래. 난 어디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데려다 주고 학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요, 당신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해요. 버스 타고 가면 1시간인데 태워주면 30분이에요. 그럼 태워주는 사람은요,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갈 때 30분, 올 때 30분 하면 1시간이 걸려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픽업하러 가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심정으로 누군가의 차에 타십시오. 찬양 운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새벽기도가 없고
차량 운행이 없고 또 뭐가 없죠? 네? 성가대가 없어요. 교회 규모가 작아서 성가대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희 교회는 어떠한 한이 있어도 성가대는 세우지 않을 겁니다. 성가대는 누가 되면 됩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돼요.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날 성가대 안 보셨습니까? 앞에 있는 4명? 이분이 성가대예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주의 성가대가 되시면 됩니다. 나 혼자 찬양하고 싶으세요? 춤을 추고 싶으세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까? 그게 성가대면 됩니다. 성가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도 있지만 실족함도 있었어요. 실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각 기관들을 교회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세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열심으로 노력해 주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에라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작은 것 하나에라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나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늦게 오지 마세요. 늦게 오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요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좀 늦게 와보세요. 음식이 식어요. 요리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 게 음식 식을 때거든요. 이게 딱 지금 먹어야 최고로 맛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리가 식으면서 나와 내가 정말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이 조금씩 맛이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된 것을 또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 그 추수감사절 날요, 제가 정말 아팠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독감보다 더 아팠어요. 추수감사절 날 제가 그 타이레놀 한 통을 다 먹고 왔거든요. 한꺼번에. 다 먹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찬양 탁 하고 집에 가서 거의 기절했어요. 왜 아팠냐면은 그 전날에 제가 아이들에게 깔치를 구워줬거든요. 그 냉동돼 가지고 이렇게 포던 깔치요. 이걸 에어프라이기에 탁 구워서 했는데 하나가 겹쳐져 졌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펼쳤는데 하나가 색깔이 좀 닝닝해. 그래서 애들이 먹을까 봐 얼른 제 입에 딱 넣었어요. 얼음이 딱 씹히더라고요. 그때 뱉어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싱크대로 가기도 싫고 두 번째는 아깝고 그래서 아그작 씹어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몸이 막 아파오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상이요. 그러니까 이 선무당의 사람을 잡는 건데 정상이 로라 바이러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약이 없대요. 버티면 된대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죠. 그때가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그랬는데 하여튼 타이레놀로 버티고 소화제로 버티고 이게 막 잘잘잘 싸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다 까가지고 틀어놓고 주일날 딱 나오니 또 정신 말짱해요. 네. 뭐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날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음식이 상하면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은 이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음식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식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음식이 어떻게 되죠? 상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좀 늦게 오시고 또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계시면 제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럼 제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 의도와는 다르게 제 성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가는 오늘의 이 음식은 상한 음식이 될 수 있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이 일주일간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예배 시간을 단순히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먹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입을 수 있고 내 영혼이 마실 수 있는 시간임을 단단히 기억하셔서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디 품이 있는 그 파티를 가면 다 정장을 입고 와야 된대요.
이쁘게 하고 와야지 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막혀진답니다. 우리는 나이트를 다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트 앞에서 기도가 잡는데요.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는 못 간다고 이제. 들어가면 앞에서 이미 다 타치돼서 저는 가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가바레를 가야 된답니다. 나이트는 못 가고 이제 가바레. 나이트 가면 앞에서 잠깐만요. 호라씨 이렇게 얼굴이 비춰본다네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옆에 있는 가바레로 그렇게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우리 이 교회 예배가 이 정도의 품위와 이 정도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속한 자가 품이 있으면 그곳은 품위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속한 자가 품이 있지 못한 자가 되면 그것은 시장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에도 좀 빨리 오시고 또 말씀 받을 준비도 딱 하셔서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얼굴의 색깔,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그런 우리 참빈 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는 항상 닥쳐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한 분도 항상 저는 가장 기쁜 것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왔고 세 가족이 몇 명인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함께 밥 먹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상함 없이 한 명도 떠나감 없이 한 명도 아픔이 없이 함께 2020년도 계획하고 노력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정말 실족하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고 아무 사고 없이 2019년 이 한 해를 함께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2019년도에도 2018년도 같이 직거래와 같은 월급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도 특별하게 막 뭐 어떤 큰 일을 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통해 진리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먼저 스스로 제거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차량 운행 지금 차 타고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적 이름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을 픽업가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교회에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손해볼 수 있도록 가시는 분도 또 타고 오시는 분도 모든 분들이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실족하기 위해서도 안 되고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상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자녀는 무조건 2명이다. 제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 새끼 많으면 성도님들 힘들다. 저 혼자 자라와서 혼자는 좀 싫었어요. 외동아들이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2명이면 좋겠다. 더 이상 많아지면 성도님들 허리 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온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될 건데 교회에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근데 또 제가 가졌던 것은 사모는 성도라는 겁니다. 사모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모는 그냥 성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가정에도 얘기하는 것이 사모에게 절대로 성도님들과 쇼핑 못 가게 합니다. 저는. 마트도 못 가게 합니다.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외로우면 아들들하고 가고 짐 들 사람이 있으면 동생들 불러라. 동생들이 많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시작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지만 결과는 남을 위한 신앙생활로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펼쳐집니다. 목사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모습으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모든 것에 완벽함은 없습니다. 목회자에도 마찬가지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노력은 다 할 것이지만 모든 것에 완벽함은 없으니 결단코 실족하여 사랑하는 이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상처받습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 아파합니다.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지 멘탈도 참 유리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걱정하고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 작은 것 하나에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족한다면 여러분들이 연자맷돌 매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2019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것이고 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 실족하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내가 실족하게 되면 누군가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싶을 정도로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에 이 딱 맞는 말씀이 저에게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2019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먼저는 여러분이 실족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실족시키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할 고민은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무 염려, 걱정, 어려움, 두려움, 힘듦 없이 하나님을 재미나고 영화롭게 배워가며 알아가며 섬겨갈 것인가. 그것만을 고민하는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고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고민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될 고민인데 그 해결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우리 참빛 희망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도 실족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들도 결단코 실족지 마시고 우리가 한 형제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늘 일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진리 외의 것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거든. 참 여기도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이 회개가 또 뭔가 시간이 다 갔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어요. 무조건 용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거든. 언제까지? 하루에 7번이에요. 숫자로 1, 2, 3, 4, 5, 6, 7이 아니고요. 하루에 7번이라면 하나님의 눈이 몇 개랬죠? 7개. 그러니까 하루에 막 수천 번, 수만 번의 죄를 짓더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그 어느 자도 실족함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함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용서함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우선이면 절대로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벗어나면 모든 것이 실족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실족할 것 같다 그러면 저놈 때문이야 하지 말고, 내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갑다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실족할 것 같다 싶으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갑다라고 생각하시오. 얼른 찾아오십시오. 병원으로. 그 병원이 어디지요? 참배디만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실족함은 떠나가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